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의 올해 한 해 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기 앞에. 네, 여기 써 있죠. 네, 맞습니다.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또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요. 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와 주변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볼 2장에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나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또 큰애랑 남편이 옆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첫째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너에게 가족은 어떤 것 같냐고,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물어봤더니 김밥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김밥은 뭉쳐야 맛있다. 제 설교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라면 국물에 찍어 먹다가 풀어지면 짜증 난다. 네, 막 얘기하면서 가족을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또 좋고 떨어지면 보고 싶고 생각난다라고 말해주었어요. 네, 저희 첫째는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고 개인주의고 이런 아이인데 네, 생각도 못했던 답변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제 설교를 좀 의식했던 것 같은데요. 삶의 시작이자 끝,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모든 것, 나를 지켜주는 삶의 울타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좀 의식한 답변이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나누고 싶은 공동체의 어떤 작은 해답이 또 여기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족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너무 따뜻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는 가족 앞에서 포장하지 않아도 편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 그런 특별한 관계가 가족이죠. 나의 장점도 단점도 부족하고 못났고 허물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편한 곳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관계가 되어 가야 합니다. 계속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19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에 위치하여서 상업과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 크게 발달했던 로마 제국의 대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0에서 25만 명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서 로마 시민은 전체 인구의 10% 미만으로 100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 에베소 지역에 살면 특혜가 있었는데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이 시민권 하나면 어디서든지 안전하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엘리트 계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소원은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는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죠. 또 하나의 표현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관계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나라에서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감격이고 감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형제, 자매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가능케 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면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집안 식구입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 남편이 연애할 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로망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하면 우리 집에 거실에 큰 스크린을 두고 스피커를 이렇게 빵빵하게 세팅하고 거의 극장처럼 우리 집을 이제 꾸미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 집을 거의 오픈하우스처럼 열어두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모아 부르고 또 지인들이 편하게 오고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진짜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도 때로는 알려주고 친구들 누구든 올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 왜냐하면 남편은요 굉장히 친밀감이 높아요.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를 한두 번만 만나면 모두가 본인에게는 형이고 누나이고 그냥 가족과 같은 그런 내적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로망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신혼집 쫓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처음 만난 분들과 이렇게 관계하고 인사하고 가까이 막 가족처럼 지내는 거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눈도 좀 바라보시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인사해 보고 싶은데요. 벌써 몇몇 분은 어색해하고 보입니다. 네.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얼굴 바라보셨나요? 네, 아멘. 주님은 우리 주님은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주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이런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부르심 안에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세우심을 입으며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에는 분명한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중점적으로 중심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이었는데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가 바로 말씀 중심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우며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건축 돌 중에 모퉁이 돌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는 모퉁이 돌, 이 코너스톤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건축 양식을 보면요, 건물을 짓기 전에 이렇게 두 벽을 연결하는 그런 코너스톤을 바닥에 놓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모퉁이 돌이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퉁이 돌이 빠져버리면 그 위에 연결되어 있던 돌들이 흩어져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당시에 에베소 도시에 100여 년 동안 공사가 지속되었는데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건물이 튼튼한 돌 위에 세워져야 집이 흔들리지 않구나.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다녔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게 잘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는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자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기초가 욕심이나 욕망, 내 생각으로 무너져 있다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기초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21절과 22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아멘. 하나님의 교회와 나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데 진짜 제대로 자라가기 위해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불편합니다. 혼자 다니면 너무 편하지만 한 명, 두 명 붙기 시작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불편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함께 연결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삶을 통해 엮여져서 함께 성장해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란 말씀은 그 말씀에서 성전은 완성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이미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지어가고 계시는 아직도 우리를 통해 공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꼼꼼하게 한자 한자 읽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이제 본문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꼼꼼히 한자 한자 읽어가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단어인데 되어가고 라는 단어가 특별히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가고 이 말씀을 엄청 혼자 묵상하다가 감격이 되어서 눈물도 나고 했던 정말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되어가고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완벽한 공동체를 기대한다면 또는 나의 기대와 달라서 나랑 안 맞아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아직도 이럴까? 저 사람은 이 일은 왜 그럴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완성된 작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지어가는 과정에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기다리고 이해해주고 또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양보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힘을 내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부르셔서 자신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완벽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드러내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세워진 믿음의 성전 안에 세워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지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서로의 삶을 통해 엮여져서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 나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배려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